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설령 눈으로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속여먹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부모 속이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눈이 모아놓은 이삭을 갖다가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내가 이삭입니다 하고 복을 다 뺏었는데 진짜 그 복이 사기친 놈 아니에요. 인간 기준으로 봐서는 어머니 아버지 사기쳤단 말입니다. 모자가 어머니하고 아들 이삭이 공모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복은 야곱에게로 가잖아요. 야곱이 결국에는 거짓말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이 야곱이 했나? 안 그러면 거짓말할 마음이 생겨서 했나? 어머니가 말하는 동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어머니도 역시 그런 마음이 오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천사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악인의 마음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피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고 시간 마치고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딱 아무래도 요즘에 돈이 좀 궁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은행을 좀 털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마귀에게 맡겨서 마귀에게 오십니다. 야, 너 항상 이렇게 살 거냐? 너 좀 한번 기가 막히게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고생하는 우리 동경자 목사님들 좀 푹 돈 벌다니 500만 원권 한 100여 장씩 집어넣어서 그냥 딱딱 이렇게 나눠주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도록 좀 그렇게 호탕하게 살 그런 마음이 내게 와지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죠.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여보 안 되겠어. 아무래도 은행 한번 털어야 되겠어. 그럼 당신은 저기 숨어서 숲속에 숨어서 좀 망을 봐라. 내가 담 넘어가서 은행 털 테니까. 그럼 하는 거죠. 뭐. 그 마음을 누가 줬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준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그런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는 사기꾼인데도 아버지를 사기친 사기꾼인데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준 것은 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뱃속에 들어있을 때 벌써 야곱과 에서가 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진짜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이삭이 자기 멋대로 장손이라고 해서 또 야곱에게 복을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거 다 알고 에서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 이유가 바로 다 하나님께서 바둑 둔 거란 말입니다. 너 눈 똑바로 떠 있으면 절대 야곱에게 복 안 빈다. 너는 이미 장손에게 주려고 하는 어두운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삭이 그걸 하나님께서 방어하는 방법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야곱과 엄마가 리브가가 공모를 해서 사기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참 그것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신의 광야에서 부르니까 불꽃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모세야 누시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네 백성을 애굽 바로에게서 구출해내라. 네가 가서 그런다. 나 안 갑니다. 왜? 살인자로서 망명 떠난 거 아니에요. 광야로 망명 떠난 거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만약에 가서 들통났다는 바로 끝나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강압적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그래요. 네가 가서 그 바로의 마음을 막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나오면 바로가 또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시험하는 거죠. 모세 데리고. 가서 기적 행하면, 그래, 데리고 나가라 했다가, 모세는 그 말 듣고 나와서 백성 끌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또
강팍한 마음을 주잖아요. 강팍한 마음, 악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줘요, 그걸. 안 된다고 또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기를 9번.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보기에 선한 사람의 생각이나 악한 사람의 생각이나 지금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앉기만 앉으면 여당 얘기하면서 분통 터뜨리고 분통 터뜨릴 거 하나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시켜서 악한 마음 갖게 하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변명도 하게 하고. 왜?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교회답게 인도해 가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는구나, 저 거짓말쟁이로구나, 거짓말했다고 또 퉁퉁 터져서 저놈의 새끼 대통령 시키면 그럼 누구 시켜? 거짓말 안 하는 놈 시키려면 누구 대통령 할 놈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 다 쓸데없는 모여서 의원총회를 한다, 가서 트럼프를 만난다, 김정은을 만난다, 잘 놀아난다. 너들 그렇게 만난다고 너 뜻대로 되는 줄 아냐?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야. 잘 되는 것도 우리 생각에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고 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트럼프가 평화상 타야 한다, 문재인이가 타야 한다. 웃기는 소리지.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서 그렇게 해나가는 건데,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했으면 바르게, 아니면 아니다, 옳다, 옳으면 옳다. 그러면 끝나고, 저 친구들 난리를 쳐도 쓸데없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어째 저렇게 허사를 경영하는 거. 왜 허사인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저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이렇고 저렇고 이리 찾아가고 저리 찾아가고 여기 말하고 여기 가서 거짓말하고 여기 가서 거짓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일이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지. 왜? 선악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지금 그 말 하나를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악간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두는 악한 일은 마귀가 주관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러자 하도 어느 사람이 그걸 막 입에 버금을 물면서 나한테 얘기해.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뭐냐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선생님이 보실 때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러면 매번 하나님이 마귀한테 패배하고 사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멍해요.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다니까 악은 마귀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일이 이 세상에 많다면 마귀가 하나님을 늘 이기는 거 아니에요.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가서 생각해보고 결론 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왔다고 그랬죠? 올 수가 없죠. 이 세상 악한 일을 다 누가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안 그래요? 전부 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렇게 도달할 거 아니에요. 예언할 때,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할 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기 이때 되면 그거 나오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때 벌써 남북이 통혼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의지하고 북쪽에 산당제사 드리고 남쪽이 그지도 했잖아요. 요시야 시대에 개혁도 했지만 그 뒤에 다시 또 이방신 섬기고 난리 난다 이 말. 그걸 지금 이사야가 1장에서 5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냥 읽어가면 알아요. 성경 읽으면 알게 돼 있어요. 하하. 이때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이사야가 꼬집어서 이때 꼬집어서 벌써 예언했구나. 이때 될 일을 이때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 예언 아니에요. 이때 할 일을. 그러니까 너희들을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느냐.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놓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끝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으실 것을 이제 예언을 이사야가 하죠. 이게 이제 소위 그 구약 신학에서 남은 자 사상, 박사학위 논문 아니에요. 남은 자 사상. 아주 신학적으로 유명한 제목입니다. 남은 자 사상. 구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씩 남겨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 이것이 큰 구약 신학의 주제로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덕불 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 때 꺾는다. 맞아 안 꺾는다.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열조와 언약하시고 다윗과도 언약하시고 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브람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겨놓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나라가 아수르보다도 바벨론보다도 더 강하게 유다 나라가 강성해서 이 나라가 전속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알죠. 내가 정치 잘해서 그런다. 다윗도 그랬을 거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치를 잘했더니만 유다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계시하려는 계시는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약하고 가장 약하고 다 망하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가지고 땅도 다 회파돼 버리고 성전도 다 흘려져 버리고 백성들도 전부 사로잡혀가고 왕족들도 다 끌려가 버리고 다 망했잖아요. 이 꺾어진 갈 때예요. 꺼져가는 등불이고요. 그런데 살려내잖아요. 70년 후에 다시 일으키시고 촛불을 다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게 하시고 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주권성과 능력,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하신다. 모두가 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약하게 해서 바로가 막 다 죽였잖아요. 사내 아이들. 꼼짝 못하죠. 뭐. 전부 정도로 다고. 그렇게 약하게 해서 결국 강하게 애굽의 바로와 밑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여호와 찬양 나오잖아요. 여호와 찬양. 보니까 열조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때 홍해바다 건너서 찬송하는 찬송소리 출애굽께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 찬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호와를 계시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 범죄케 해서 다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예언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방신 섬기고 그 다음 우상 섬기고 그 다음 여호와를 저버렸을 때 그때 때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 뭐뭐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지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레만이라는 얘기죠. 레만 뭐뭐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했을 때 뭐뭐 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리하면이라고 억지 번역을 해서 신명기를 다 그렇게 해. 후반부 전부 그렇게 해. 예, 저주와 복을 신명기에서 선언하잖아요. 그 저주와 복이 전부 레만과 연결이 돼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레만 이걸 뭐뭐 했을 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함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니까 때라는 말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뭐 했을 때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저버렸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확정적이에요. 그렇게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정량이 아니라 가정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안 하면 복을 받는다.
복과 저주를 선언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거거든요. 성경에 번역된 건. 그게 아니라 복도 이루어지고 저주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저주가 이루어졌잖아요. 70년 포로생활 이게 저주거든요. 또 중간에도 막 이방에게 망하는 때도 있고 흥하는 때도 있고 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이게 두 가지 복과 저주가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언약인데 이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말로 잘못 번역되는 데서부터 서구로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신학사상이 전해 내려와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합니다 하고 학생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엔 초등학교 학생도 그 말하면 피해요. 그럼 조금 둔한 애들이 둔하다면 중학교 다니는 놈이 딱 찾아와서요. 목사님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왜요? 이번에요 대한항공 이사였던 이사장이었던 그분이 불교인이래요. 그분 죽을 때 중들이 와서 다 장례식 치르던데요.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아져서 아들 딸들 막 다 부자가 됐어요? 불교 다니는데 우상 섬기고 그러는데. 간다. 누구 아들이야? 건방지게 목사님한테 따오소리 묻고 있어. 간다. 이렇게 하실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까지 어리숙한 사람들이고 말도 아닌 얘기하면서 우리뿐만 아니에요. 과거 서구로부터 다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바르트가 머리가 터지도록 뭐 책을 2만 페이지를 썼다든가 했는데 결론도 못 지고 죽었잖아요. 어떻게 결론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구신학은 결론이 없는 신학이에요. 성경에 너무 분명히 나왔는데 성경대로 믿으면 될걸. 하나님이 마귀 하나 주장 못한다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귀를 주장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서 전부 온 세상 지배하게 만들어서 믿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 누가?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재림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림하자마자 마귀 앞잡이인 지비숙 것에 덜미 꽉 잡아서 무교경에다 집어쳐놓고 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귀 딱 거머잡아서 무교경에다 지금 못 쳐놓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모자라서 뭐 엮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팔뚝 힘 세게 하려고 엮기에서 마귀란 놈 잡아놓으려고. 권세 다 있지만 때가 아직 아니니까. 아직 될 일이 이루어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뿐이지 지금도 당장 예수님께서 마귀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마귀라는 놈이 와서 예수님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떡 만들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가차 없이 쳐내버리죠. 못 이기고 또 달아나 버렸잖아요. 그런 예수님인데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죄 짓지 말아라. 죄 지면 지옥 간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마귀를 위해 놔두고 마귀를 놔두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짓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마귀라는 의미다 그러는 거라만. 우리가 거듭 얘기지만 유다가 지금 유다를 때리신다. 그냥 때리면 안 되잖아요. 뭐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신 섬기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해서 잊어버릴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죠. 전쟁할 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가니까 야 우리 전쟁에 나가자 같이 합력해서 같이 살았어요. 연합해가지고 남북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북쪽 아합이 있다가 400명인가 데리다가 물어봤잖아요. 다 가라고 그래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니까 갑시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만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가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할 거.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 내가 가져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할 거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서 거짓 영으로 선지자들로 하여금 전부 거짓을 예언하게 해가지고 거짓을 믿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패하게 하랍니다. 잘 됐다. 가라.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을 예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 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다 하나님 만사를 모든 만사를 여호와 하나님에다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창세기 강의했거든요. 다말이 위에 며느리 보는 거 있잖아요. 며느리 겁탈한 거. 그 장면이 나오기에 다말이 아니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나오죠. 그 마태복음에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읽더라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누가?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 누구 족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래요. 그러면 유다가 며느리를 겁탈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생 안 한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내들어요. 그러면 유다가 며느리 겁탈한 일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한 사람은 엉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참 잘했네요. 그래요.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겁탈했는데 이게 잘했어요? 설명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들이 볼 때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며느리 유다가 다말을 겁탈한 일이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일이나 다 누구 족보에 들었어요? 예수님 족보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도 다윗이 본처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하는 본처들이 많은데 못된 짓 해가지고 낳은 솔로몬의 아들을 그래 뒤를 잇게 만들어요. 이유는 너들 행위화에 달린 거 아니다. 내 마음대로다. 이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 악한 일이나 우리 인간이 볼 때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거머쥐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자, 역사관 정리했고 세계관 정리했고 정리 다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논리적인 돈이만 있으면 제목 잡아서 딱딱딱딱 적으면 기가 막힌 기독교 세계관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 바로 섭리관 하나님의 역사관이죠. 역사관을 정확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통신학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격 이거 모르잖아요. 마치 세상 나라하고 교회하고 맞대기라는 줄 알아요. 맞대기. 적수라고. 세상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적수라. 적수 아니에요. 똘만이지. 세상 나라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심부름도 하고 가끔은 우리를 헷갈리게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배워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에돔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한나라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함께하는 민주당이든 뭐 더부룩한 민주당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흥분하고 열낼 필요 거기서 편들 필요도 없는 거고 편은 뭘 편들어요? 편들려면 여호와 편을 들어야죠. 안 그래요?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 신학에서. 자,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 가운데도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1번이 나오죠. 양쪽 가 진노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이 5장까지예요. 그 진노에 대한 예언 중에 또 있어요. 진노의 원인.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진노의 원인이 1장부터, 1장이죠, 1장.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진노에 대한 예언, 진노의 원인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리고 진노의 원인은 역시 때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왜? 그 예언대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했는가? 진노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진노한다고 원하겠는데 유다 진노하려면 유다가 타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노하려고. 그럼 진노는 왜 하시는가? 유다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왜 이루려고 하시는가? 때리심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이유는 싸매려고. 왜 싸매시는가?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언약을 왜 이루시는가?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결국 어떠한 성경이든지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강론, 성경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하나예요. 딱 결론은 하나. 여호와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강론설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이 성경을 정복만 해놓으면, 공부를 해놓으면 30년을 목회하든 50년을 목회하든 설교로 걱정할 건 없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어디를 읽든지.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 결혼식에 가는데 갑자기 날들어 축도하라고 하는데 축도를 늘 해봤어야 이게 부드럽게 잘 나가는데 안 해봐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려니까 자꾸 더듬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해놓으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갑자기 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해도 가서 그냥 성경 아무 데나 떠들고 읽고 이거 찾아서 정리해 내려가면 기가 막힌 강론 설교가 되는 거죠. 그냥 청중들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내가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이 이럴 때 우상 섬기고 여호와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한두 번 겪고 나면 우리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구나 깨달아 알죠. 그럼 깨달아 알면 여기서 돌이킬 거 아니에요.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상 섬기지 말자. 그게 요시야고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가 바로 개혁한 이유가 성경을 언약궤 뒤에서 발견하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오경이죠. 모세 오경일 거예요. 그때는 성경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 오경을 요시야 시대에 언약궤 연복궤 뒤에서 성경 수리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고 막 깨닫고 요시야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다 읽어줘라. 백성들이 가만히 그 말씀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되질 걸 다 예언 다 해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멀리했구나. 그래 돌이켜가지고 요시야 시대에 기가 막히게 개혁이 단행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바르게 서지게 만드는 그런 교육 효과를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럼 원인 중에 1장인데 그 가운데 내용 분해를 보면 1장 1절은 이사야가 본 이상입니다. 이상에 대한 대상, 그 대상이 누구고 시기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고 2절로 9절은 죄로 인해 진노를 당한 처참한 백성을 향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0절로 17절은 악한 반원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책망 및 교훈을 전하는 내용이고
18절로 20절은 죄를 사해주고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가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셨으니까 명하신 말씀대로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리고 21절 23절은 청지기가 된 성읍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24절로 30절은 보수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죄인은 제외한다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에 소개되죠. 자,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서 처음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요리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걸 제가 지금 한번 모델을 보여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 모델을 의중에 두고 1장 1절 보십시다. 1장 1절. 가서 옥수수 가져오세요. 옥수수. 네? 옥수수. 라면 깨먹지 말고.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죠. 1장 1절을. 물론 뭐 한 10절 나오는 것도 있고 20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걸 더 또 치밀하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얘기지만 우리는 성도들의 생각을 이렇게 모아주기 위한 게 교육이거든요. 예, 최종 결론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게 공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치밀하게 나가다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래도 이제 한 10여 단계가 돼요. 이게 상당히 이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는데 1장 1절에 보면 대상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요담, 우시야와 요담과, 그러니까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 남쪽의 유다 왕. 히스기야 이전에 이 시대, 요 시대의 왕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4대에 걸친 왕. 이게 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이 다 부패한 왕들입니다. 전부 부패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런 사악한 왕들인데 그래도 남쪽 다윗 왕조를 그냥 유지시켜 주죠. 그것은 행위를 보고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한 언약,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언약, 야곱이 유다에게 대한 언약, 대개선 왕의 올이 떠나지 않는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유다 자손으로 태어난 다윗 왕위가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하고 이방 민족보다도 더 패역해도 왕위가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지를 못하면 행위에 따라서 되는 것 같아요. 짧게 보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섬기니까 망하지 않았느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언약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언약 왕조인 다윗 왕조를 떠났기 때문에 이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게.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해도 이 왕조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망해야 되죠.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남쪽 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패역한데도 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는 더 패역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좀 개혁을 단행하지만은 굉장히 패역한 시대에 그때 이제 스가랴의 아들,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의 대상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망한다 이거죠. 북이스라엘 망할 무렵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1장이 1절이고
2절로 9절에 보면 죄로 인해 진노를 당한 처참한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서 죄로 인해다 원인을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바로 죄를 그리하면 죄를 지면 망한다. 그런 조건문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의 확정문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겠다. 그건 확정적이에요. 확정적. 가정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가정문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가정문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가정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역사 섭리 가운데서는 이미 창세전에 다 작정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데 그것이 어떤 가정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거의 다 가정문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헷갈리죠.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착오, 이 착오 때문에 허다한 영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교회도 망하고 또 서구교회가 다 붕괴되는 이유도 해도 확신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장로교 예정론은 확신을 줄 수가 있는데 장로교에서 예정론 안 가르치잖아요. 예정론 가르치면 열심히 사라진다 해서. 그러니까 미완성이에요. 가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을 갈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로 복을 줄 건지 그것도 분량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냥 계속 해. 계속.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질급한 사람은 그저 서너 달 해보고 에이 때려치는 사람이 있고 좀 끈질긴 사람은 3년 4년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하라니까 그냥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분명하고 명쾌한 겁니다. 확실하고 명쾌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2절로 9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했을 때 인한다는 말은 그럴 때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죄를 범할 때 이 말이에요. 범하면 아니라 그리하면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신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여호와를 저버릴 때 그때 이미 이 때가 정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취할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전도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될 때는 분명히 타락하게 돼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분명히 또 타락하게 돼 있고 이 무렵도 타락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백성들한테 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를 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만 딱 때려고 보면 맞는 얘기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렸다고 이사야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늘 말하지만은 타락한 우리 인간은 기본이 마귀의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마귀 종로로 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뱀을 갖다가 하와를 꼬이기 전에 뱀을 잡아서 내쫓아 버렸으면 에덴 동산에 범죄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놔줘요. 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불순종 안에 왜 들어가게?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은혜로
구속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왜? 은혜를 깨닫고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모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모르잖아요. 더구나 우리 한국 아버지들, 우리 한국 사람 그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을 못하잖아요. 자식에게도 못하고 아내에게도 못하고. 그럼 모르죠.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자식을 잃고 목구멍에서 피덩어리가 튀쳐나오는 아버지의 사랑.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잊지 못하고 3년 후에 4년 후에도 자식 생일날이 돌아오면 목에서 피덩어리가 나오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표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아내들이 요즘은 행복한 아내들이죠. 한국 과거 아내들이 불행했던 이유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말이 있지 남편이 한번 따뜻하게 어깨를 두들겨 주거나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정말 죽을 지옥 같은 세상을 과거 할머니들이 살았잖아요. 말 한마디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만 한마디 해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찬양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불순종 가운데 딱 가둬버리잖아요. 가두어서 하나님 예수 마지막 아담이 와가지고 불순종 안에서 건져내므로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가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랑을 깨닫게 하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뱀이 아니었으면 그걸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고마운 일 했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뱀이 참 고맙잖아요? 근데 고맙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과거가 이게 딱 어울려서 그래. 과거. 아니 성격에 예수님 족보 또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바로 보아스가 르덱에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가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셋을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면 이방 여자인 룻이 와가지고 그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못된 몸파는 여자나 하는 짓이지. 그래 들판에서 타작하면서 거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잠자는 그래 농장 주인 부자 나오면서 보아스 이불채를 떠들고 기어 들어가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런 불결한 여자와 관계에서 그만 거기서 나온 놈의 조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불결한 일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자꾸. 이불채 떠들고 잘 들어갔어요. 목사님 회장 목사님 대답 좀 해봐. 이불채 떠들고 잘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저러면 이제 교인들 다 도망가. 그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도 했지만 참 요셉의 말을 내가 그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요셉이 이제 팔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애매히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거는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그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준 덕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 총리가 돼가지고 그 뭐 6년 동안에 야곱을 비롯한 70명 자식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살았는데 야곱이 죽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는데 형들이 그때야 수근수근하죠.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요셉에다가 눈치를 채고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내 조카들이죠. 형님들 자식들 다 잘 길러내고 훌륭하게 보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악한 일이라고 해서 다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는 근본 선한 일, 궁극적인 절대선이죠, 이것은. 인간들이 뭐 위불죄를 떠들고 들어가나, 이건 상대적인 죄 아닙니까? 상대적인 도덕적이고 유리적이고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죠. 남의 남자 그래 이불죄를 떠들고 들어가는 여자가 그게 조순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는 발길을 차버렸는데 보았으면 또 좋아가지고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난 것이 결국은 이세 다윗 왕이 할아버지를 낳았고 그다음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다윗을 낳았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런데 이불채 안 떠들고 들어갔으면 다윗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다 무산돼 버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거짓말하시는 분, 실패하신 하나님. 그럼 역사는 진행이 안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야, 저 인간 나쁜 놈이야. 참 저 형편없는 놈. 그 말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런 말. 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우리는 불의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에게는 불리한 일이란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절대 불리한 일은 없다. 그 순간적으로 보면 참 재수없는 일이고 불리한 일이고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역사를 놓고 보면 참 다행한 일이고 인간들은 나를 해하려고 내 돈을 떼먹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 한 얘기죠. 나는 그래요. 솔직히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야, 우리 경기노회 목사님들은 나를 시기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해가지고 나를 7년 동안 목 빼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정말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하셔. 그래서 진짜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천만다행이다. 그때 내가 이단이 안 됐으면 아마 교주 됐을지도 몰라요. 교주가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주변에서 떠받치면 교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주가 안 되고 참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생각. 세 차례는 그러지. 근데 세 차례 모두가 다 그래요. 뭐 될만하면 주저앉히고 될만하면 주저앉히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게 됐죠. 그래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불리한 일이란 없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애매하게 당하는 까닭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이스라엘 바로왕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롭게 하려고 했지만은 해롭게 하려고 9차례 10차례 거듭해서 아주 마음이 강팍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사기를 쳤지만 결국 부자가 됐고 또 유삼촌이 야곱을 사기쳤지만은 도리어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는 거듭 꼭 이렇게 심어 놓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불리한 일이란 없다. 오늘 당장 누가 와서 내 집을 다 담보자 와서 넘어가게 했다 할지라도 불리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게 하시려는 한 과정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해석하는 중요한 대목이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해석해가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보면 2절로 4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거역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하야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해서 줄다름질 칠 뿐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고 신당 차려놓고 바로 여호와 경외한다고 말은 여호와께 제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우상 만들어놓고 여호와께 제사한다고 제사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신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 같은 것 행하면서 마치 여호와 경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타락한 것을 지금 이사야가 남쪽도 북쪽도 다 타락했다. 그러면서 7절로 9절에 5절로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패역하는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으면 책망을 말해야 되잖아요. 단단히 책망을 합니다. 왜?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럼 책망했으면 끝나야 돼. 왜? 뭐 때문에 또 용서해요?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써놓은 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불순종할 때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다시 건져내 주심으로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방법이 바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그 불순종에 의해서 그럴 때 저주에서 망하게 만드시고 이방에 다 끌려가게 만드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다시 회복하잖아요. 회복. 근데 북이스라엘은 회복을 안 해요. 이건 망해버리죠. 나라는 망해요. 남쪽 유다는 나라가 그냥 남아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백성은 그냥 남은 자가 돌아와요. 그것이 남은 자 사상이죠. 7절로 9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땅과 성읍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결과에 대해서 남쪽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때 벌써 예언하잖아요.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망한다. 남쪽 유다도. 그때 망하지만 여기는 회복시키기 위한 멸망이고 여기는 망하기 위한 망함이고 이건 하나님이 언약한 나라가 아니니까 망하는 것으로 끝나죠. 여기는 회복으로 끝나고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회복으로 끝나지만 불택자들은 저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저주가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택한 백성은 해피엔딩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행복한 종말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 10절로부터 17절 1장 10절로부터 17절 보면 악한 관원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책망 및 교훈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지도자가 문제죠. 관원과 백성, 관원도 악한 관원이고 백성도 그 관원 밑에 백성이니까
다 책망을 들어야 되고 교훈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 10절로 11절 밑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 이 당시에 벌써 타락해가지고 제사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단과 길갈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성전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지어놓고 군부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여호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만들어가지고. 이 많은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거기를 답습을 해요. 왜? 성경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요시야 때에 와서 성경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강하잖아요. 백성 수도 많고 강하고. 근데 가보니까 서로 이렇게 통혼해가지고 서로 야합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산당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우상 만들어서 그거 겸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망하잖아요. 요시야 때 개혁이 일어나는 이유가 성경 가르치니까 바로 그냥 개혁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처음 여기 3년 전에 4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그냥 가르치고 끝납니다. 성경 가르치고 저는 끝납니다. 왜? 성경 가르쳐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갔는데 중국 선교를 20여 년 넘게 해오신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이렇게 오니까 또 그 교인들도 그 목사님들도 또 교수들도 막 좋아하잖아요. 성경신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릇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냥 교인들 다 걷어잡아서 총에 만들고 그럴까봐 그런 걱정도 없잖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런 걱정.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같이 갔던 우리 박 교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없다고. 그냥 성경 가르쳐주면 떠납니다. 우리는. 성경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얼마나 깔끔한 일입니까? 얼마나. 패거리 안 짓는다 이 말이죠. 너는 내 편이다. 나한테 와라. 날 따르라. 나하고 같이 하자. 나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면 저절로 우리는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인간이 먼저 서들어서 당신은 나하고 같이 하자 해보면 패거리가 돼요. 그건 패거리. 근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호와 중심으로 내가 살다가 보면 그런 분들 B라는 목사님도 한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박 목사님도 전부 다 여호와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동력자가 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오면 패거리가 돼서 장로교 나오고 성결교 나오고 심리 이게 다 패거리야.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학자 중심으로 우리는 칼빈 중심이다. 칼빈 중심으로 왜 모여요? 성경 중심으로 모여야지. 여호와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그래서 그냥 전하고 나는 나대로 또 각자 다 목사님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그럼 언제 만나도 동력자죠. 언제 만나도. 설령 조직적으로 당신은 무슨 시찰, 당신은 무슨 시찰을 했겠다 해서 명단 안 적어 놔도 언제 만나도 기쁘고 즐겁고, 스트레스는 커피 한 잔 놓고도 1시간도 2시간도 앉아서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 다른 거 있어요. 요한이 편지하면서 요한일서에서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이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의 사귐이 가장 진한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것.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왕성교회 덕분에 점심 식사 같이 나누잖아요. 예. 다 이런 데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이상 더 바라면 안 되죠. 이거 이상 더 가면 이제 정치가 나와요. 네가 헤게모니 잡을 거냐, 내가 헤게모니 잡을 거냐. 이러면 이제 이게 또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데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12절로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재물 가져오는데 헛된 재물이다. 왜 헛된 재물인가? 성경을 모르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금우상 단에다가 산당에다가 만들어 놓은 금우상 금송아지한테 양 잡아서 가지고 가고 소 잡아서 가지고 가고 그거 헛된 거다. 나 안 받는다. 그거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 있잖아요. 여기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호와 이름이라며 이름 여호와 이름을 여기 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면 성막 때는 여기 항상 낮에는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황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범죄하면 양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면 이 장막위에 떠 있는 낮에는 구름을 볼 수 있고 밤에는 불기둥을 볼 수 있고 그럼 뭐냐? 이 안에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단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판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여호와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 주란 말이 여호와를 갖다가 아도나이로 번역을 해가지고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여호와 하지 말라. 그게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산당으로 가지 말고 소 잡고 양 잡아서 산당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대로 제사장들에게 해야 여기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야 불로 응답하잖아요. 그걸 보아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근데 이게 아니가 산당 가서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헛된 거 가져오지 말라. 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절로 17절 이쪽 49페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 주면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18절로부터 20절 보면 죄를 사해주고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는 게 아니라 말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쥐용 같을지라도 죄가 참 많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회개해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쥐용 같을지라도 다 힘같이 해주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나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누구를 위하여? 다 아시잖아요. 불쌍한 죄진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홍같을지라도 다 있는 처럼 다 용서해 줍니다. 왜 언약을 섰으니까 용서 안 하고 죽여버리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죠. 거짓말쟁이고. 안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23편에서 노래하면서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윗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죠. 에? 남의 아내 뺏어 살려고 갔다가 전쟁터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 죽으니까 죽자마자 데리다가 자기 안에 삼아버리는 그런 페르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주 못돼 먹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왜? 다윗은 왕이 될 자로 이미 아브람 때 야곱 때 벌써 유다 자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벌써 룻기에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보아스의 증손자로 태어나게. 보아스가 이세를 낳고 이제 보아스가 이세를 낳나요? 아유 그 이전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거든요. 하나님께서 벌써 정에서 나눴는데 다윗이 그렇게 못된 짓 했다고 너 이 자식아 그따구 소리에 그따구 짓 해가지고 내가 대공하면 너는 죽어 너는 지옥 가 그러고 보낸다면 그럼 다시 룻기 역사를 다시 진행을 하든가 안 그러면 다시 유다 자손 가운데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의의 길로란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뭐 제 마음대로 져도 돼.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됩니까? 라고 날 들어보래요. 너 지금 제대로 내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내가 지금 뭐라고? 죄도 누구 마음대로 져요? 한 목사님 빙의시 웃으시래요. 죄도 내 마음대로 못 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에게 맡겨버려야 죄를 지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어떻게 죄를 져요? 예?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진 걸 내가 손에서 안 졌다고 지금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예?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하나님 은행 털 마음을 안 주셔서 잘 자고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착해서 은행 안 털었다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감사할 게 없죠.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면 천지가 감사할 거예요. 천지가. 어저께 내가 치과를 다녀왔어요. 치과를 다녀왔는데 뭐 보조금이 나와도 한 15년 전에 임플란트 한 것이 어떻게 한 15년 쓰니까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바꾸자고 그걸 이제 종료했는데 요즘에는 뭐 보조가 나온대요. 나와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뭐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속에 지금 내 이가 한 20개가 넘잖아요. 그리고 200만 원도 넘잖아요. 지금 내 이빨만도. 그런데 그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빨 하나하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예요, 감사할 게. 천지. 악의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데 욕심이 가득하니까 선한 일도 좀 목사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뭐 하버드 대학 강의실에 가서 총장을 하든가 뭐 주임 교수라든가 해서 몇백 명 세계적인 인재들을 놓고 강의하게 만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잠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은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힘쓰면 좋은 줄 알아요. 욕심이 많으면 열심으로 애씁니다. 애쓰면 가끔 거울을 보세요. 자신의 얼굴 거울을 보면 갑자기 이마가 검티티해지면 내가 쓸데없이 애쓰는구나.
애간장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애간장. 애간장이면 간이 녹아내리면 얼굴이 벌써 잿빛이 나타나잖아요. 평온하면 얼굴이 훤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한 일이 애쓰게 해야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할, 내가 하버드 총장 돼가지고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총장이 됐으면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루지 못할 일. 그 이루지 못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아니한 일. 그건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 말. 왜?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했는데 내가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남편 죽이고 아내 뺏어다 사는 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감사합니다.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바란다면 나쁜 사람이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달라고 한다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 욕심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든 적게 쓰든 질그릇으로 쓰든 돈그릇으로 쓰든 금그릇으로 쓰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의의 길로 인도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냥 부풀러가지고 그냥 세계에서 둘도 없는 내가 되려고 가장 부자가 되려고 쌓으면 더 살려고 더 살려고 더 살려고 하고 그래서 양 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양을 뺏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어떤 놈이냐? 그놈 내가 처단 안 한다. 어느 놈이냐?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남의 아내 그렇게 뺏어 살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아내 아니라 매일 떼는데 왜 우리 아내 하나 뺏어 삽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가 썩도록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서 그렇게 시편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왜? 다윗을 낮추느라고. 한없이 낮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게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만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한마당 집어넣어요. 창녀 소굴에 집어넣던가 아니면 은강도질 하다가 걷어걸려가지고 형무소 가서 4년 5년 형 살게 만들던가 그래야 사람이 제 사람이 되지. 자기는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척 하나님 앞에 고개 내대르고 욕심 부리고 자만하고 이루지 못할 일 꿈이나 꾸고 불평 불만이나 하고 이건 창기가 된 소고지약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창기. 자, 거기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나요. 바로 다윗 왕 시절에는 다윗 통일왕국 시대는 참 좋았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려물을 구하며 사려물을 그다음에 도화를 구하여 위하여 시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다. 예, 한마디로 하면 그냥 물질 욕심, 돈 욕심, 돈 되는 건 뭐라도 하려고 하고. 거기서 다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가 볼 때 여기 우리 목사님들 뭐 불만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하나님이 불만하게 하니까 할 수 없죠. 불만하고 사셔야죠. 근데 불행한 거예요. 불만하면. 만족이 없으면 불만스러운 거죠. 깨닫고 나면 만족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24절로 31절 보수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죄인은 제외된다고. 자, 이제 이 방에 다 흩어버리잖아요.
여기 지웠네. 70년 포로 생활에 다 잡아가게 만들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보수라는 것은 바벨론 멸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소망이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안 버린다면 정말 애간장 녹아요. 나를 위해 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해서 한 번 언약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안 버리. 다윗도 언약했기 때문에 아주 못된 짓 했어도 안 버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당신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쓰시겠으면 쓰고 말았으면 마십시오. 그죠? 쓰시겠으면 쓰고 하나님 뭐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일도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 시키면 작게 하고 큰 일 시키면 큰 일 하고 욕심 부리는 건 벌써 사단이 틈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놔두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내가 아무리 큰 높은 자리에 올려놔도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면 않게 해서 올려놓는 거죠. 다윗을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박삭 주저앉히잖아요. 아주 못된 일을 하게 해서 퍽퍽 울게 벽에가 썩도록 눈물이 젖게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게. 그래서 시편에 보면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반 틈이 가까이 되잖아요. 다윗의 시 안에서도 다윗의 시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찬양밖에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다윗이 왕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제 주제 파악을 잘했습니까? 내가 이 나라 왕이 아니라 이 나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2장, 3장, 15절까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진노의 원인 공부했죠. 여기서 진노의 대상. 진노에 대한 이혼하는데 진노의 원인은 뭐고 진노의 대상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 공부하는데 다음 시간은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겁니다. 2장부터 한 적어도 10장까지 목사님들 미리 강론집을 읽고 오시면 공부 제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다 아시잖아요. 예습입니다. 예습 그리고 강의 듣고 복습 요 한 번만 하면 완벽하죠.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개혁 체제로 목회라기보다 제 할 일 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이렇게 좀 가르쳐 놓으니까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들이 공부해요. 스스로들이. 그러다 보니까 훨씬 빠르죠. 자기 스스로 공부하니까. 근데 이게 강의만 듣다가 보면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교재를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쏙쏙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할 때 정확하게 정리가 돼버려서 자기 거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 거가 된다는 건 그것이 생활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댁에서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야망도 사라져버리고 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람을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가요? 참 피곤하죠. 저 사람하고는 좀 내가 가까이 내 편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정말 목회가 필요한 건 피곤한 이유도 그래서 피곤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우리 교인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피곤한 거 아닙니까? 사람 잡는 것처럼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믿가서는 믿고 믿기 싫으면 말아. 오가시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런다고 해서 올 사람 안 오고 안 올 사람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찾아와서 듣고 믿더라. 성경에 분명하게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점점 견고하게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많은 영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옵소서. 저들이 먹고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한평생 충성할 수 있는 종들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